함께 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과 일터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이번 한 달 동안, 이번 8월달 한 달간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발음하는 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구약성경 히브리어로는 자음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여호와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표시하는데요. 이 아도나이에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우리가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들이 자음만 썼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까 봐 극도로 조심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름은 물론이고 사실은 사람의 이름을 정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이름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성과 이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 글자 혹은 두 자, 네 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 글자 형태로 성이 앞에 오고 이름이 뒤에 옵니다. 영어는 그렇지 않죠. 영어권 국가들은 성이 뒤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미들 네임이라고 해서 성과 이름 사이에 또 다른 이름을 넣기도 합니다. 이름이 긴 나라들이 많죠. 특별히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름이 상당히 길어서 알파벳 숫자가 수백 자가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장형 이름들도 있는데요. 네팔이라든가 스리랑카 지역의 분들의 이름은 보면 마을 이름, 문장들을 지어서 아주 긴 이름들을 갖고 계신 분들 보게 됩니다. 이름은 사실 형태나 또 모양들을 놓고 보면 다양할 수 있지만 이름을 가지고 표시했던 역사적인 사실들도 있는데요. 이름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지위를 알려주기도 하죠. 우리 한반도에서 최초의 형태의 이름은 그냥 이름만 있었다고 하고요. 성을 제일 먼저 쓴 것은 삼국시대부터랍니다. 삼국의 진흥왕 때에 처음으로 성을 썼는데요. 그분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김진흥이라고 붙였다는 거죠. 의문이 풀리죠? 왜 대한민국에는 김씨가 제일 많은가? 김씨를 먼저 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몇천 년 전에는 이 땅에서 성이 있다는 것은 왕족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름의 형태만 보아도 그 사람의 신분을 알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라고 불렀던 분들이 있죠. 남자 종을 이야기하는 노, 여자 종을 이야기하는 비, 합해서 노비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노비들은 이름은 있지만 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름을 부모가 지어주는 게 아니라 주인들이 지어주는데요. 2월에 나면 2월이, 예쁘게 생겼으면 곱다니, 이런 식으로 노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답니다. 성을 물려받지 못한 이 노비들은 자신들의 집안이나 내력을 알 수 없었고 그것을 자부심 있게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이름만 보아도 이 사람이 양반가의 가문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신분이 명확히 구별되던 시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것이 결국 고려시대를 지나면서 누구나 성을 갖게 되면서 성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바로 백성입니다. 100가지의 성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왕이 아닌 왕만 성을 가졌던 시절이 지나서 모두가 성을 가지면서 이들은 백성으로 불려지게 된 겁니다. 성 하나 갔는데도 수백 년이 걸린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백성이라고 하는 말,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신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신분으로서 이름을 소중하게 짓고 이름을 한자로 짓는 것도 조선시대 와서는 상당히 제약이 있고 제한적이었는데요. 제약적이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왕의 이름을 쓸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왕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에 한자라도 들어가면 그건 불경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걸 피휘법이라고 하는데요. 왕의 이름을 잘못
자기 자식에게 쓰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왕들의 이름을 딸딸딸딸 한자로 다 외우고 있었던 게 양반가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각 집안마다 내 후손들은 반드시 이 한자를 넣어서 이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이 우리 가문마다 소위 말해 돌림자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름을 하나 짓는 것도 사실은 신분 혹은 집안의 가풍 또 자손의 미래를 위해선 중요한 일이고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정체성 혹은 규정되는 미래의 소망성 이런 게 담겨져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또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뭐 양반이나 혹은 천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계급사회가 없어진 이후에는 이름을 지을 때 뭐 할아버지나 전통이나 집안의 가풍을 따르기보다는 요즘은 유행처럼 부르기 쉽고 혹은 드라마나 소설에서 본 예쁜 이름 짓기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 사람이 발음하기 좋은 이름 짓는 것도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모음은 좀 피하고 영어로 쓰기 좋은 이름들 그런 분 인터넷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름에 대해 살펴봤지만 사실은 이런 것은 이름은 그 존재에 대한 일종의 규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구약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곤 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오늘 본문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또 구약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 샬롬, 또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승리해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름만 보아도 이런 하나님을 당시의 사람들이 경험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여호와 이레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명칭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모든 것을 산에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나보다 앞서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이레이라고 하는 말에는 준비의 의미보다 더 큰 뜻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지켜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는 것이 말 그대로 나의 미래에 특정한 시간에 상 차려놓고 기다리고 상을 준비해서 뭔가 나에게 주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시작부터 과정, 결말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해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100살 넘어 얻은 너의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20세가 조금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삭은 10대 후반의 나이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친다는 건 잘라서 피를 다 쏟고 내장 다 꺼내고 불로 태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그 놀랍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이 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안 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든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하고요. 두 번째는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고 해? 이건 말도 안 돼. 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아브라함이 조금도 비치질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 질문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질문합니다. 사흘길을 가지요. 가서는 횃불과 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버지, 불도 준비되었고 칼도 다 준비되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알았을까요? 우리는 결론을 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그리고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잡지 말라고 해서 돌아보니 순양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번제로 드린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은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런 반구 계획표를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이제 3일 후에 모리아산에 가면 이삭이 이런 질문할 거야. 그땐 이렇게 대답해. 너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내가 순양을 다 준비해놨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세부 사항을 알려주질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막막한 순간, 계획을 알 수 없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믿음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가 뭐라 해도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질문과 불평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 따져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문과 불평은 잠시 접어두고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는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을 거야. 지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여러 본문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정도가 아니라 일정과 계획과 결말을 하나님 앞에 100% 맡기고 오로지 순종 하나로 행동했던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통하는 것인데 그 믿음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17년 전 2006년입니다. 2006년 춘천시 신북면 가일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 가일리에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가일 감리교회라는 교회예요. 가일이란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 춘천에서 한참 들어갑니다. 꼬불꼬불한 길로 들어가고 지금도 역시 아주 길이 험한 길을 따라서 들어가야 하는 외진 동네입니다. 주민이 5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교회에 2006년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두 아이를 데리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전임자의 안내를 받아서 교회도 보고 사택도 받습니다. 그때 목사님 나이가 34살, 사모님이 27살이었습니다. 17년 전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요. 2006년이에요. 21세기 이야기입니다. 근데 갔더니 교회도 예상대로 자그마한 예배당인데 사택이 방 하나짜리에 정말 허름한 집이에요. 그런데 집을 호수가 하나 관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죠. 전임자 목사님께 목사님 이 호수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 우리 집 수도입니다. 수도. 그래요? 그럼 이거 어디로 연결되어 있나요? 그랬더니 이거 시냇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21세기 2006년도에 춘천시에 시냇물 받아서 쓰는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우물도 아니고 시냇물. 그래서 시냇물이면 겨울에 어떻게 돼요? 얼잖아요. 겨울에 어는 물인 거예요. 당연히 하수도는 없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이런 거 없고요. 그런 환경인 거예요. 목사님도 젊은 분이긴 했지만 한 번도 그런 시냇물 받아서 쓰는 집을 이분 말 표현이 이래요. 수련회 가서도 그런 건 못 해봤대. 수련회에서도. 그러니 그런가. 그래서 이제 속으로 목사님께 하나님 앞에 농촌 목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오긴 왔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아내가 반대하면 그냥 접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27살 사모님이 농촌 목회를 하려면 이런 데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답니다.
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그렇죠. 이런 데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2006년 같으면요. 아무리 시골이라도 사실 목사님들이 다 워낙 임지가 없기 때문에 다 가려고 하던 때입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시더라고요. 시골은 안 가고 뭐 도시만 간다 그러지만 임지가 없으면요. 어디든 다 가려고 하는데 감리교단 내에서도 그 교회는 아마 후임자가 정말 못 들어가는 열악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전동훈 목사님과 류사라 사모님이 그곳에 처음으로 첫 담임 목회를 시작합니다. 일단은 지역에 정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농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농사를 시작했는데요. 감자 농사를 배워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농민 등록도 하고요. 마을 주민들을 섬기면서 열심히 5년, 6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마을에 주민이 채 50명도 안 되는 그 적은 분들이 갈등 관계에 있더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갈등을 하나 보니까 이장 선거 때문에 이제 둘로 나눠져 있던 거예요. 이장 선거. 70대, 80대가 주로 주민들이셨는데 이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딱 갈려서 갈등 관계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해서 이사 온 지 한 6년 차 되는데 면 사무소에서 직원이 나와서 그 이장 선거하는 날 중재까지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목사님이 있었는데 하도 막 갑론을박 시끄러우니까 한 주민이 일어나서 이 문제 해결하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목사님이 이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만으로 39살 때 제일 젊은 남자, 60이 안 된 유일한 주민 남성. 그래서 얼떨결에 뭐 못한다는 말도 못하고 못한다고 했는데 뭐 통하지도 않고 이장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로서, 이장으로서, 농민으로서 열심히 산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15년 시간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들어갈 때 아들 둘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를 낳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놀랍죠? 그 지역에 아이가 있는 유일한 집이었고 매년 태어나기만 하면 그 해에 유일한 출생아였습니다. 6남매가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역에서는 이제 유명한 집이 되고요. 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 사모님이 참 건강한 신앙관과 교육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사셨답니다. 뭐 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이런 여름이면 다 같이 개울에 가서 물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애들은요 한 9살만 돼도 칼로 생선 배 다 땁니다. 저는 자녀 자랑을 할 때 최근에 부모님들이 자녀 자랑할 때 되게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우리 애 8살이지만 영어 잘해요. 또 혹은 학교 안 들어갔지만 구구단 정도는 다 외우고 구구단이 아니라 요새 20단 외우는 게 또 옛날에 좀 유행인 적도 있었죠. 뭐 이런 걸 자랑한다면 이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감자 심는 거, 생선 배 따는 거, 나무 패는 거, 그리고 형제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 이런 걸 자랑하시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힘들고 고생한 일이 많았을 텐데 그것을 정말 평화롭게 얘기하시는 모습에 저도 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 6남매를 키우는 가운데에 이제 감자를 해서 농사를 졌으니까요. 감자를 여러 군데 선물도 하고 했는데 못난 감자 혹은 상한 감자들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잘 갈아서 그때 이제 유행하던 감자빵을 사모님이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감자빵을 만들어서 이웃에게 돌리고 멀리 계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렸더니 이거 맛있다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냐고 질문해서 여기에 용기를 내서 작년 연말에 감자빵집을 내게 됩니다. 사모님이. 그 감자빵 이름이 6남매 감자빵입니다. 춘천에서 유명한 감자빵집 몇 개 있죠. 근데 문 연 지 얼마 안 된, 1년도 채 안 된 빵집인데요. 그냥 조금씩 소문이 나서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사람들이 이 정도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 많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작년 연말에 7째를 임신하게 됩니다. 다 뭐 좋다는 반응이신 거죠? 무슨 잼버리 대회에 온 대원들 같은 표정을 지으세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사모님이 힘들어 하시더라는 거예요. 6명의 자녀를 다 자연분만 했는데요. 그렇게 낳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던 사모님이 7째 때는 아니 이제 처음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임신이 됐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라고 하는 처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 임신 소식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사실은 우리 강원도에서 지역 소멸과 초저출산은 참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행정가들 또 지자체장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요. 그 7째를 춘천이 자랑하는 미래산부인과에서 출산했던 바로 그날 도지사, 시장님 많이들 축하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6째를 낳았을 때는 도민일보, 강원일보에 기사가 작게 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7째를 낳았을 때는 그 소문을 통해서 조선일보에 기사화가 됐습니다. 종이신문 요즘 많이 안 읽는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정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 오셨다죠. 그 중에 분유회사 사장님이 전화해서 7째 분유 책임지겠다고 하시고요. 이건 좀 저도 처음 본 브랜드긴 한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토니오 바이네르라고 하는 컴포트 구두 회사가 있답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신는 구두 이래서 유명해진 회사라는데요. 그 회사에 김원길 대표가 직접 연락이 와서 이런 시골에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은 목사님 가정 애국자입니다 하고 1억 원을 개척을 하셨어요. 이런 반응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당황하셨어요. 6째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의 반응이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7째와 6째가 차이가 이제 크더라는 거죠. 사실은 소문이 나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신자가 아닌 분들도 이렇게 좋아하고요. 또 이장 선거 때문에 갈등 관계에 있던 분이 집에 교회에 도지사가 찾아오고 시장님이 찾아오고 그 축하하는 화환들이 막 걸리자 반대편 쪽에 계시던 분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말씀이 마을엔 평화가 왔고 집에는 행복이 왔고 사업에는 광고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목사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간증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CTS 기독교 TV와 또 CBS에서 많은 섭외가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연도 특별하지만 일단은 교회와 가정이 건강하고 특별히 그 자녀들이 겪었던 경험들이 생생하기 때문에 그 좁은 집에서 6남매하고 8식구가 함께 살았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을에 빈집 하나를 내서 거기서 1, 2, 3번은 살았답니다. 애들이 크니까. 그런데 그 빈집에 보일러가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추운 날 이 아버지가 장작을 패서 방을 떼줬대요. 그랬더니 애들 몸에서 불냄새 난다고 학교에서 놀림받았답니다. 그게 뭔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보일러가 아닌 장작불로 살았던 사람들만 아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 물고기 배는 딸 줄 알았지만 버스 탈 줄 몰랐던 그 아이들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자랐는지 엄마의 감자빵 가게에 함께 일하고 있고 이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영양학과를 들어가고 농고를 들어가서 이 사업 잘 이어받겠습니다. 이 아버지인 전동우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들 떠나가는 지역이지만 내 자녀가 살고 싶고 정착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 위해서 가게가 다가 아니라 농촌법인인 예농하우스 만들어서 정말 우리 가족이라도 잘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기도의 제목이고 연구 과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전히 같은 곳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할 수 있을까? 그 지역의 토박이들조차도 내 자식은 떠나기를 원하는 자기 고향 앞에 이 목사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참 훌륭한 모습이다. 마치 성육신을 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같은 모습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 사모님, 유사라 사모님 아직도 젊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나사라 집사님 있거든요. 아들만 넷 낳은 다산의 여왕 만민의 어미가 있습니다. 사라 분들은 이렇게 애들을 잘 낳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좀 잠깐 가졌는데
정말 격려하고 축복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하고 싶은 일 왜 술술 안 풀리지? 라는 그 순간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선 연속돼 보이는 우연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17년 전 처음으로 와서 이런 곳에서 목회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젊은 20대 유사라 사모님의 한마디부터 하나님은 다 지켜보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건강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게 목회하는 아빠 엄마 모습을 보면서 6남매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 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바는 몰라요. 순양이 있는지 암양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아들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실지 아브라함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요, 이삭을 잡으려고 하다가 말았다가 아니에요. 드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드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놀라운 믿음의 칭찬 속에는 네가 네 외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게 바쳤다라고 인정하셨고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히브리서 해석은 너무도 놀라워요. 뭐 양 이런 건 지금 존재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하면 데리고 올라가서 나는 이삭을 죽일 것인데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일정표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표를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부활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다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알고 결과를 알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질문이 아니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건 결코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걱정을 숨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봤다는 거예요. 볼 거를 예상한 게 아니라 이미 봤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의 순간은 이게 바로 봤다라고 하는 이게 이레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였다가도 살리실 그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것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리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은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나서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볼 때에 실족하지만 하나님을 볼 때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보다 불평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죽음 너머에 계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은 있지만 질문과 불평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